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려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나라들은 나쁜 나라,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썩 품행이 방정한 그런 나라로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또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세계사를 배우기 전까지 굉장히 나쁜 그런 나라들로 인식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도 이집트는 나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까봐 제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객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탈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이스라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고 이스라엘도 수많은 역경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들을 지나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BC 3100년경에 나라가 세워져서 BC 13세기까지 이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약 한 1600, 1700년 정도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남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영토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유럽의 일부까지 진출했던 굉장히 커다란 나라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늘 풍성한 곡식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세계적인 강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상징이 뭐냐? 미라로, 그러니까 이 뭐죠 이거? 예, 동네 갑자기 피라미드. 네, 피자에 약해가지고 피라미드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이집트의 상징이죠. 이 피라미드를 세워가는 그런 그 구조물이 약 20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견고함, 그리고 질서, 순종 이런 것들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역동성, 이들의 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었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13세기, BC 13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람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졌던 그런 때였던, 그리고 그 람세스 1세 때에 와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그것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제 압력을 가해야 하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과 즉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사회가 제도화되고 국가가 제도화되면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연성과 즉흥성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팅이 딱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유연하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고 또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그 계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 당시 BC 13세기의 이집트는 그런 유연성, 그런 즉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세팅되어진 그런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살아가는, 애굽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소위 처음에는 그들이 이주민으로 왔지만 지금 시간에는 이주민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내 의도로 이주해 갔지만 내 의도로 이주해 간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권리를 박탈해 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되어졌는데 파송되어질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주민으로 보내셨지만 어쩌면 내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편안한 길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모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즉흥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회로부터 엑소더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평범한 길, 거기서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간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의미로 그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가슴 벅찬 감동이 반감되거나 어쩌면 전혀 느껴지지 못할지 모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제일 20세기에 제일 마지막에 안수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어떻게 하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동부연회가 제일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연회를 하려면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속초에서 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얼음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동부연회가 제일 마지막에 밀렸고 제가 있던 횡성지방이 히읗 끝이잖아요. 가나다라솔의 끝이고 제가 있던 교회가 평안교회 가나다라솔의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안수받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놀랍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정도는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하나님 내 20세기의 끝에서 21세기를 새롭게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슴을 느끼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간증.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주하게 되면서 그런 그 세 가지 어떤 역사 이적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막 해도요. 우리 현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 밖에서 듣는 사람들 그래요? 놀랍네요. 이 정도로 말고 끝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저는 그냥 구경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 그 사실 속에,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구경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되어질 세 가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너무 잘생겨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을까 했더니 fine child라고 썼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좀 다르죠. 정확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해석하는 분이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잘생겨서 이렇게 어찌됐든 이 아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제가 이런 반응 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울기도 하고 우는 게 뭐 예고하고 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불을 덮어씌워도 우는 소리는 밖에 나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90일 동안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90일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았겠어요?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지상명제, 그런 아주 그 정책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그 애굽의 군인들이 이곳을 감시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이가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았고 들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점점 더 커가면서 이제 활동성이 생겨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무슨 어려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테바라고 얘기해요. 테바가 뭐냐?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테바라는 게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붙여서 물이 새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말이 창세기에 한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테바라고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아이를 그냥 띄어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그냥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 아이를 담으면서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보내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네, 제가 축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축복된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을 해주셔도 그가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가 복된 존재다, 네가 축복된 존재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요게벳의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의 신앙이 뭐냐?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기도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아이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예전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그 구원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선? 좀 이상하네. 요즘 나오는 이상한 드라마 하나 있던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일이 뭘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주가 산책 나온 공주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히브리인 유모를 택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공주가 그 요단강가에 산책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세 번째는 히브리인 것을 알면서도 히브리인 유모를 택해서 이 아이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 꽤 높죠? 네. 거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공주를 내보내고 울음소리를 듣게 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서 히브리인 유모를 붙여서 이 아이의 젖먹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내가 만일 요게벳이라면, 내가 만일 모세라면 그 사실이 그냥 지나가고 말 얘기일까? 그냥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지나갈 얘기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가슴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기억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억한다. 모세가 40세에 대형 사고를 한번 치죠.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집단 폭행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년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스컴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가해한 아이들도 희생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돈으로만 키웠든지 아니면 편무스라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 뒤에 감춰두고 그 아이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일은 이 사회의 제2의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하게 그냥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 어른이 채 되지 못한 부모들에 의해서, 미성숙한 부모들에 의해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40세의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다. 저는 그 속에 이런 아픔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규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보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얘기인가를 봅니다. 공주의 아이입니다. 이 공주의 아이인데 왕궁에 들어와서 24시간을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루 1년 365일을 40년을 하루같이 왕궁에서 왕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왕궁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그저 그냥 오늘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밖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황무한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를 잡아다가 양자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픔 아시는가요? 내가 그곳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곳에 쓸모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이방인처럼 되어 있는 존재. 여러분들 그 아픔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40년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의 이론들을 다 도배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발전했는데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원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밟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긍휼함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민족을 괴롭혀? 죽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 너희들 왜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말리려고 하니까 그들에게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해? 어제까지는 박수 쳤던 사람입니다. 잘했어.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이니까 우리 통쾌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그 순간 확 하루 사이에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성으로 도배하고 한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가 택한 길은 광야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그 광야로 도망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 뒤에 나와요. 광야로 갔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를 사람 사는 곳에 갔을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살인하고 도망하는 도망자예요. 사람 사는 데로 갔을까요? 사람 안 사는 데로 갔을까요? 안 사는 데로 갔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말은 그것이 텃세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나 아니면 척박한 환경이거나 이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환대를 받아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로 살인자로 도망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당신은 위험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어,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 따뜻한 사랑이 모세를 이성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을 그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까?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함을 드러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그 악함을 이제 선함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벌어진 이 하나의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싫어도 제가 2주간에 2가지 뉴스, 핵심적인 뉴스가 북한에서 수소폭탄인가 뭔가를 터뜨렸다고 해서 전쟁이 날 건가 말 건가 하는 이야기와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그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 이 두 사건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잊어버렸던 그 우리 아이의 그런 그 집단 폭행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작은 기도 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쩌면 온 가족이 다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드렸던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넘어졌으면 하나님 그 넘어짐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치스러웠으면 하나님 그 수치스러움이 하나님의 치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채찍에 맞았으면 하나님 그 채찍에 맞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한마디가 뭐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방에서 계기 되었다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 이방에서 계기 되었다. 모세가 아마 40 초중반에 얻은 아들일 겁니다. 그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왕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내가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엑소도스로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건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오늘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 모세를 사명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을 겪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아니 교회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정든 그런 그 역사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엑소소스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실패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이전에 넘어졌던, 이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그걸 막론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엑소도스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엑소도스의 대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주하는 삶에서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기뻐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